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성경에서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석 같은 말씀이다. 보석이 귀하잖아요, 그죠? 보물 같다, 보석 같다. 그래서 이 교훈이 이 보물 같은 교훈이다. 그래갖고 보훈. 근데 이것이 산상에서 이루어졌다. 산 위에서 이루어졌다. 산상 보훈. 일반적으로 산상에서 주셨다. 그래서 산상수훈 이렇게 또 하죠. 그래서 산상보훈 또는 산상수훈 이렇게 별명이 붙은 말씀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입니다. 별명만 화려한 게 아니라 정말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정말로 우리 모두에게 보석처럼 반짝반짝 귀하게 여겨질 만큼 인생의 큰 보배가 될 만한 귀한 교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살아 숨쉬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온 세상이 뒤집히고 나의 세계가 달라지는 그런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되리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천년제국 로마도요.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 앞에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도 무너졌어요. 그리스 헬라 철학 아무리 똑똑한 지혜의 사람들이라 했어도 결국 그리스 헬라 철학을 굴복시킨 것도 바로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입니다. 말씀 당시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대로 실천되었을 때 그 누구도 그들의 삶과 그 행동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하는 행동, 사는 삶의 양태를 보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삶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선행을 실천할 때는 상식 수준에서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은 상식을 넘어서는 거예요. 탁월하다 못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선행을 하다 보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오늘 이 산상수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격적인 삶에 가장 중요한 산상보훈을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1절 2절 읽었는데요. 여기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산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적어도 좀 이렇게 몇백 메다 정도 고지가 돼야지 우리가 산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 산상수훈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곳을 직접 가봤는데 산이 아니고요, 그냥 작은 언덕입니다. 갈릴리 호수변 조그마한 언덕백인데 거기가 낮에는 아주 그냥 장렬하는 태양빛에 뜨거워지면 물이 먼저 뜨거워져요, 아니면 땅이 먼저 뜨거워져요. 땅이 많이 뜨거워지죠. 그럼 뜨거워진 공기는 위로 올라가겠죠, 그죠? 그리고 올라가면서 물 쪽에 아직 서늘한 공기를 빨아들여요. 그래서 물 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육지 쪽으로 불어옵니다. 그래서 호수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등지고 자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앞에 놓고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람을 등지고 얘기하시면 많은 사람에게도 어렵지 않게 그 이야기가 조곤조곤 말씀하셔도 다 바람 따라 이제 들리는 거죠. 밤이 되면 또 이제 달라지죠. 이게 물은 천천히 뜨거워지잖아요. 근데 이때 되면 또 식는 것도 천천히 식잖아요. 근데 육지는 금방 식어요. 해가 지자마자 식기 시작해가지고 거의 그냥 그 0도 가까이 될 정도로 추워지니까 서리가 내릴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호수 쪽에서 불던 바람이 거꾸로 여기가 차가워지고 저기가 따뜻한 상황이다 보니까 호수의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육지의 공기는 이렇게 그 호수 쪽으로 들이닥치니까 이 바람의 방향이 급하게 달라지면서 이렇게 뒤집어지는 공기의 어떤 큰 기류가 뒤집어지면서 갑자기 급한 바람에 폭풍이 시작되어지는.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 안에서는요, 그런 기후가 달라질 때, 짧은 그 기후가 달라질 때 급하게 바람이 바뀌면서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바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폭풍 속에 예수님을 향해서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그런 것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산이 큰 산이 아니고 작은 언덕 정도 되는 산인데, 우리나라로 보면은 작은 경사 있는 언덕 그 정도 수준이죠.
누가가 볼 때는 평지였고요. 또 마태가 볼 때는 그냥 언덕백이 산이었죠. 이 둘을 섞어 놓을 좋은 단어가 있어요. 뭐 마태가 볼 때는 산이고 누가가 볼 때 평지인데 산도 아니고 평지도 아니면은 뭐죠? 산기슭이다. 우리나라의 말이 참 좋아요. 그래서 호수 언덕 산 비탈 정도 되어지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좋아요.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 그래서 이 입을 열어 전파하다, 케리그마라는 그 헬라어 단어로 쓰이는데 입을 열어 가르치셨어요. 정말 중요한 원리죠. 오늘 그분을 따르는 모든 교회들이 입을 열어 예수님처럼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경 역사 속에 특별하게 입을 열어 가르친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성경 66권 전체를 바라볼 때 주전 한 1000년경에 사무엘이 조금 백성들 모아놓고 가르쳤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로부터 500년 정도 지나가면 에스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 이후에 또 400년 정도 지나가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입을 열어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는데,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교육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예배에는 정성을 들이는지 몰라요. 우리의 그 영성, 다시 말해서 신을 섬기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이 어떤 신이든지 열심히 섬기려고 해요. 그래서 한국 안에 들어오면은 어떤 종교든지 대박이 나요. 참 그게 안타까울 뿐이에요. 자, 그런데 예배에는 정성을 들이는지 몰라도 성경 교육에는 그야말로 낙제점이라는 거예요. 성경 교육을 안 하고 못 하고 또 해도 왜곡하고 미흡하게 하고 부분적으로 하고 굳게 하고 편파적으로 하고 어줍지 않고요, 간지럽고요. 한국 교회 예배는 있는데 교육은 없어요. 목사 말 잘 들으면 복 받는다. 자꾸 이런 말 하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는 말이라도 가만히 듣고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있다면 그 목사는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죠. 예수님 말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삼위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죠. 그래서 헬라어로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뭐 하는 거죠? 불러 모으다. 불러 모아 부름받은 무리들. 불러 모아서 뭐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잠깐 멈추게 하고 이 한적한 곳으로 불러 모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영적인 식탁 안에 둘러 앉게 하셨을까요? 한마디로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가문은 이렇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한적한 이곳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부르심을 받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그 말씀 안에 둘러앉아 말씀을 나누는 이 공동체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교회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본질적인 이름의 의미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사는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세상에서 불러 이곳에 앉게 하셨어요. 그러면 교회든 목회자든 성도든 제일 우선하고 제일 마음에 두고 제일 정성을 부어야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부분이거든요. 목회자가 자신이 먼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완전히 헌신되어져야 돼요. 목회자는 다른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 분별해서 그 말씀에 정제되어진 에키스를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캐리그마, 그거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바로 목회자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터득하고 통달해서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일들을 하는 것이 오늘날 목회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빠르게 가르치고 전달해야 될 목적이 목회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도 또한 이 부분에서 목회자가 입 벌려 그냥 그래서 또 주면은 그걸 갖다 입에 닫고 그냥 씹어 삼켜 막 소화시켜 막 그렇게 수동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배고파 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목말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배고프고 목말라서
교회는 사실은 재미없어도 돼요. 교회는 재미로 다니는 데가 아니거든요. 흥미로 다니는 데가 아니고, 교회는 취미생활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곳이에요. 다소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흥미가 없을 수 있어요. 바른 성경의 가르침이 끊임없이 선포된다면 그 교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존재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소중한 일에 우리가 온전하게 헌신되어야 된다는, 이 교회가,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이 한 가지를 본질로 삼고 이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취미활동처럼 배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배우고 무겁게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성경 전체의 그림이 우리 머릿속에 뚜렷하게 새겨져야 돼요. 성경이라고 하는 66권의 프레임이 우리 머릿속에 굵은 뼈대로 흔들리지 않게 딱 견고하게 있고, 살아가는 동안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행동했던 많은 것들이 살처럼 붙어서 결국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거든요. 적어도 2, 3년 안에 늦게라도 내가 나이가 많고 좀 습득 능력이 떨어진다 해도 5년 안에는 66권의 기본 프레임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굳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나 손주들이 왔을 때 무릎에 앉혀놓고 스바냐서는 이런 말씀이야, 하박국서는 이런 말씀이야 하면서 옛날 이야기처럼 정말 순수하게 정말 편안하게 들려줄 수 있을 만큼 스토리텔러, 어떤 말을 이야기처럼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우리 영광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필요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5장 2절 3절 계속 읽어볼게요.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시되 신령이 이 역설이죠. 역설이에요. 가난한데 복이 있대요. 이게 사실 부자여야 복이 있는 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원리인데, 그래서 역설적인 복음이라고 해갖고 파라독스라고 그래요. 파라독스. 일반적인 세상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 인식과 상황이 완전히 거꾸로 역발상을 하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정반대예요. 심령이 가난하려면 물질적으로도 가난해야 되고, 심령이 가난해지잖아요. 우리 통장 잔고가 소박하게 한 500억 정도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 통장 잔고가 한 500억 정도가 있어요. 소박하게. 그러면은 심령이 가난할 수 있을까요? 예, 솔직히 저는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제 통장의 잔고가 한 500억 정도 있고, 이 말씀 안에서 내가 마음의 심령의 가난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했으나 제가 500억을 쓰고 싶어서 막 안절부절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00억을 포기했습니다. 저 이런 사람이에요. 누가 주지도 않을 거지만 어쨌든 어렵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여러분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그릇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왕이어도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로 설 수 있어요. 백두산처럼 높아도 고봉에 올라가면은 천지처럼 깊은 연못이 있잖아요. 그러니 거기에 깨끗한 물이 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만은 가난하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이죠. 병든 사람들, 또 아쉬운 사람들, 또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한 사람들, 그러니 외로운 사람들. 그리고 왜 따돌림 당했겠어요? 죄를 짓고서. 또 제자들도 대체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 어떤 쪽으로든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지혜, 지식, 인정 모든 면에서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하니까 예수님을 신뢰한 거죠. 배부르면 잘 안 믿어요. 사람들이 나를 많이 좋아하면요, 하나님은 별로 아쉽지 않아요. 자신을 배부르게 하는 사업이나 물질이나 배경이나 아니면 인맥이나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잘 못 믿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군대에서 큰 부잣집 아들이 동기였거든요. 근데 함께 군생활하면서 어느 날 진지하게 전도를 했어요. 진지하게 전도하는데 저기 그 국가의 그 큰 기관에 있는 아버지가 그러는데요. 자기는 이제 그 집안이다 하면서 일가 친척을 막 꿰는데, 제가 텔레비전에서나 들어볼 만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한 가정이구나. 그래도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려줬죠. 자, 우리 교회 가자. 이번에 종교활동 우리 교회를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나 교회 안 나가도 너보다 잘 산다니까 그러더라고요. 나 교회 안 나가도 너보다 잘 산다. 야, 교회 나가서 너같이 되면 어떡하냐 그러는 거예요.
참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 우리 영광 가족들 부자 되고 애쓰지 마시길 바래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은 뭐 부자로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거룩한 부자의 직무를 감당하면 되는데 애써 부자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적당히 먹고 살 만큼 아이들 키우면서 노후에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을 만큼만, 사실 좀 적당이라는 게 제일 어려운 말이거든요. 부자와 거리가 먼 우리는 참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합시다. 우리는 부자와 거리가 멀어요. 그죠?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믿는 이유 중에 가난하고 부족한 것도 아주 큰 몫을 차지하거든요. 통장에 잔고 500억 찍혀 있어봐요. 오늘 예배당에 나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 분이 예수님 잘 믿으면 진짜 하나님께서도 칭찬하실 만한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죠. 부자인데도 잘 믿어. 이 진짜 큰 신앙이에요. 거룩할 성자 부자예요. 그냥 성부, 그야말로.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단 5분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어려운 분들 아무도 없게, 그리고 나아가서 이것이 은혜의 복들이 흘러넘쳐서 우리 교회가 선 이곳 사방팔방에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이 마음껏 펼쳐지는, 선한 사업에 어떤 물질에 구애받지 않는, 참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간혹 해요. 마태는요, 지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근데 나중에 누가복음에 보면요, 가난한 사람이라, 그냥 가난한 사람이라 그래.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마태는 얘기했는데 누가는 그냥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기록해요. 마음도 또 현실도 가난하면 진짜 복된 인생이죠. 영으로 부자가 될 가능성이 큰 분들이죠. 물질적인 부분을 자꾸 채우다 보면 우리 영혼은 바짝 말라가요. 그 어느 것이든지 우리의 감각되어지는, 눈에 보이는 이런 세계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에 소홀하기 쉽고, 그죠? 영적인 세계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보이는, 감각되어지는 세상 가운데 좀 소홀해지기 쉽죠. 직장에서 열심히 하는 아버지 인정받고 막 그런 분들은 가정이 소홀하기 쉽죠. 사람이 둘로 나눠질 수는 없거든요. 근데 가정에 그냥 막 가정적이고 너무너무 주변의 이웃들이 그냥 와우 그 집 아저씨는 정말 멋지다고 그러면서도 직장에서도 존경받는 사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사람이 그래요. 어느 한 면으로 탁월하면 어느 한 면으로는 조금 어렵기가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다라는 말은 슬퍼하다, 슬퍼서 통곡한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땅에서 잘 되고 좋아서 아주 희희낙낙 기뻐 뛰는 사람들, 복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하나님께서 맛배기로 이 세상의 삶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결코 비효율적인 분이 아닌데 우리 뇌를 만드시고 뇌에서 1%, 2%, 3%밖에 못 쓰고 죽게 하셨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일을 하셨을까? 그 1%, 2%, 3% 정도 되는 그걸 가지고 인생도 100년 미만으로 제한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조금 떼가지고 너 한번 살아봐라. 그런데 사는데 너무 이기적이야. 이 사람이 사는 동안 계속해서 쓰레기만 나오고 배설물만 나오고 온갖 악한 것들이 주변에 가득해. 근데 그런 삶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번성하겠어요. 근데 잠깐 뇌의 3% 미만을 쓰게 하고 인생 한 100년이라는 시간을 주었는데 이 사람이 주변을 선하게 만들어요. 또 뭔가 주변을 갖다가 가지런하고 질서 있게 만들어요. 뭔가 파지티브한 선한 영향력이 그 사람을 사방팔방으로 펼쳐나가요. 눈꽃만큼 1년에 0.1mm라도 잘하면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선한 영향력이 0.1g이라도 늘어난다면 그 0.1g이 영원한 일하는 시간과 맞나봐요. 그럼 얼마나 큰 선한 영향력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하나님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대조했을 때 오늘 이것은 마치 그 백화점의 시식코너 같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잠깐 하나님이 이 100년 미만에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삶이 과연 어떤 의미를 남기고 재미나 흥미나 취미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의미를 남기고 마무리를 했는가 전체적으로 보시고 우리가 영원한 거처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어떤 가치를 갖는가를 우리를 두루 살펴보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지금 이 땅에서 잘되고 좋아서 희희낙낙 이게 전 인생의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조금 슬퍼하고 한탄하고 또 억울한 일도 당하고 또 애통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그 큰 주제 안에서 하나님 나라 진정한 기쁨을 소망하면서 그저 이 모형되어진 짧은 샘플 인생이 아니라 실체가 되어지는, 모형이 아니라 실상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에 소중한 진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 그러니 세상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눈 빠지게 공부해도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한테 안 된다고 서글퍼할 이유가 없어져요. 그러면 왜냐하면 100년 미만에는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은 짧은 순간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절대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 그냥 자괴감에 빠질 이유가 없죠. 오히려 인생이 조금 글루미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쓸쓸함, 이런 서글픔, 이런 외로움, 이런 고독함, 이런 슬픔 가운데서 사실은 하나님을 찾거든요. 애통한다는 것은 또 다른 종류의 배고픔이에요. 배부르면 하나님을 안 찾거든요. 인생의 큰 비통한 일을 만나서 그 큰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그런 일 많으실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건강하게 아주 그냥 재미있게 살아갈 때는 하나님 전혀 생각 안 나다가 어느 날 덜컥 교통사고가 나버렸어요. 어느 날 덜컥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좀 하나님께 간절해지지 않아요? 저는 그랬어요. 솔직히 요로교였어요. 처음 내려왔는데 세상이 누가 칼로 푹 찌르는 것 같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어이쿠 하면서 일어났어요. 비명을 지르면서. 그리고 엎드려가지고 대굴대굴 구르면서 아 이제 끝났구나. 그게 뭔지 모르니까요. 아 이게 그렇게도 죽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죽는 걸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로 마지막 인생 끝에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큰 고난 속에서 사람은요 우리를 초월한 어떤 절대자를 찾아요. 사업이 망하고 시험이 떨어지고 병들고 실현당하고 큰 손해보고 또는 사고,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고 이럴 때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시간일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습니다. 성실하게 살다가 애통한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또 위로를 해주죠. 사방에서 나를 아끼고 또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위로해주고 진실하게 살다가 심지어는 사람들에게도 따돌림을 당하고 욥처럼 말 그대로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5절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시작. 예, 사람이 뾰족하고 거칠면은요 하나님도 사람도 피해요. 저도 숫기가 없어서 좀 사람 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처음 뵙는 이렇게 분 있으면 옆에 와가지고 뭔가 목회자니까 말을 붙여야 되는데 뭔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맨손맨손 가만히 있기도 뭐하고 그냥 좀 그래요. 제가 그런 게 잘 어려워요. 근데 어떤 분은요 좀 거칠게 다가오시는 분이 있어요. 좀 겁이 나요. 막 그 어떤 인격적인 부분에서 어떤 대략 생략하고 이번에도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대뜸 목사님 몇 살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몇 살이에요? 뭐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뭐 거기 교회는 위치가 어디예요? 막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나이도 이제 가만히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제가 언제 한번 일면식도 없던 분이잖아요. 어디 계신가요? 얘기하면서 알 필요 없고요. 알 필요 없고요. 교회 하나 분하고 전화했어요. 그러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좀 거칠어요 얘기가. 그래서 좀 제가 많이 겁이 났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도요 온유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기 원하셔서 뽑아 세운 특별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맥락에 속하는 출애굽의 사건 속에 그것을 인도했던, 영도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민수기 12장에 나오는데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어떤 말이에요?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셨다는 거죠. 땅 위에 가장 온유한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의 사역 파트너로 삼으신 거죠.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싸움 잘해야 땅을 차지할 것 같죠. 그죠? 좋은 무기 많이 쌓아놔야 미사일 같은 거 쟁여놔야 핵폭탄 같은 거 만들어놔야 땅을 차지할 줄 알지만
땅을 정복할 때는 싸움이 필요하죠, 물론. 근데 결국 싸우는 양자 간에 다 망해버립니다. 온유하게 있었던 사람이요, 땅을 차지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중간에 끼어있는 상태로 나 어떻게 하지? 손가락 빨고 있는데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그랬는데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망해버렸어. 그럼 우리는 그냥 거기서 잘 살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그냥 임의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강한 정복자는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역사 속에서. 나폴레옹 어때요? 알렉산더는요? 징기스칸은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서 만났던 고레스는 어때요? 전부 다 강력한 정복자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강한 사자가 뭐 밀림의 왕자 하면 사자 이상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자가 많아요? 토끼가 많아요? 토끼가 강해요? 사자가 강해요? 그런데도 언제나 토끼가 훨씬 많아요. 온유한 자가 이 땅이든 저 하늘나라든지 하여튼 좋은 땅 다 차지합니다. 늘 온유하셔야 돼요. 5장 6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 디카요신에 바르다, 공정하다,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히브리어로 이 단어가 해석될 때는 헤세드, 긍휼, 뭐 친절하다, 선하다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되는 거죠. 옳다, 바르다, 그렇게 옳게 바르게 살려는 그 마음에 늘 배고픈 사람, 그죠? 그런 사람이 사는 동안은 세상이 더 좋아지겠죠. 그죠? 뭔가 좀 선한 이웃 돼가지고 강도 만난 이웃을 다 지나쳐 가는데, 누구는 부정하다, 누구는 관례적으로 안 된다, 종교적으로 안 된다, 뭐 명예, 뭐 체면 때문에 안 된다 하지만 결국에는 가장 미천한 사람이 내려가지고 그를 돌보고 감싸 안고 정말 말 그대로 긍휼을 베풀었던 것처럼, 참 그 한 사람의 삶의 모습 때문에 주변의 세상이 좀 더 밝아지고 예뻐지고 그러잖아요.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더 채워주시죠. 의에 줄인 사람에게 물질 줘봐요. 그럼 절대로 혼자 먹지 않죠.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닐 거예요. 이런 의로운 사람이죠. 반대로 불의한 사람에게 물질 주면 다른 사람 것도 자기 걸로 착취해가죠. 남들은 더 가난해지고 순간 자기는 더 풍성할 것 같은데 그 선순환의 시스템이 깨지면서 본인도 결국 망하게 되어버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옳은 일에 물질, 시간, 열정 다 썼고 다 썼어. 이제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요 또 채워주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선한 일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손이 비면요 하나님 그 빈 꼴을 못 보는 거죠. 더 많이 채워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선순환을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마치 눈덩이처럼 선한 영향력이 커져가는 거죠. 우리 영광교회가 그렇게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성숙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선한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것처럼 늘 그 주변 사람들 풍성하게 공급하고, 자신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서 있는 사방팔방의 모든 사람들이 잘 되게 하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 혼자 감옥에 있는데도 감옥이 잘 되잖아요. 군대 장관의 집에 가면 군대 장관의 집이 잘 되고, 그래서 총리 대신 됐을 때 나라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열국까지도 살아나는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더 주고 싶어 하시죠. 더 잘되게 하기를 원하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의 풍성한 보상이 늘 따라다니는 것이죠. 7절 계속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른 사람을 매정하게 냉정하게 대하는 세상이잖아요. 지금 낯선 사람이 내게 접근하면 벌써 경계의 각을 세우고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나를 어떻게 어떤 린치를 가하지 않을까, 막 이런,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은 참 보배죠. 이런 가운데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인격적으로 친절하게,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자비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자비가 곧 긍휼이에요. 엘레몬이라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 이것이 똑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는 의미예요.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죠. 슬픔을 당했다. 근데 그 슬픔 당한 사람의 눈높이로 다가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슬픔을 당하면 내 마음은 어떨까? 아, 너무 많이 아프겠다. 지금 저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아파하겠지?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느끼고 있는 마음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을 알고 상황을 알고 마음을 알고 살펴주는 거죠. 배부른 사람은 공감할 능력이 없어요.
언제 한번 배고파 봤어야 알지. 어렵게 살아온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죠.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요, 야고보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심판의 날에 일생 동안 긍휼이 없이 살아왔다면 우리 지은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긍휼 없는 심판을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대하여서 긍휼히 여겨 주었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심판하실 때 긍휼히 여겨 주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긍휼을 베푸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도 좋아요. 나중을 위해서라도 나에게 오히려 빚진 사람이 많은 게 좋지 내가 빚을 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8절, 5장 8절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순수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해요. 마음은 어떤 것이 깨끗한 거예요? 마음 어떤 상태가 깨끗한 거예요? 질서가 있고 정연해야 돼요. 그래서 무언가 달라지는 것이 보이고요, 독특한 것이 드러나고, 마음이 가시덤불 쑥대밭 같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가 달라졌는지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죠. 워낙 지저분하고 복잡해서 산만해서. 욕심이 없이 순수하고, 순수하니까 편견이 없고, 편견이 없으니까 바르게 보고, 바르게 보니까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이 있으니까 바른 것을 선택하고요, 바른 것을 선택하니까 질서가 생기고요. 그래서 이런 인격이 청명한 사람, 그런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감각할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9절입니다. 시작. 어디 가나 평화로운 상황에서도 싸움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뭐라 그러죠? 굉장히 평화로웠던 상황인데 그 사람 하나 딱 들어가니까 트러블이 생겨요. 그래서 트러블 메이커라고 그러죠. 어디 가나 그냥 막 시끌벅적한 공동체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하나 딱 중심을 잡고 앉아 버리니까 그냥 풍랑처럼 뛰노든 그 공동체가요, 평화를 찾아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 그죠? 여러분,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예요, 피스메이커예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에 가깝도 않아도 하나님 우리가 피스메이커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화평하게 하는 자, 말 그대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요, 피스메이커죠. 평화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대요. 이런 사람은요, 뭐라고 일컬음을 받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칭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10절 계속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혹시 옳은 일 하기 위해서 박해나 불이익 받아보신 적 있어요? 손해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누군가 예수님 믿는다고 욕먹어 본 적 있으세요? 요즘에는 그런 상황이 없어요. 별로 쉽게 나타나지 않아요. 과거 그 역사 속에서는 예수 믿는다면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막 죽이기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그런 건 참 쉽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보고 예수님 때문에 욕도 먹어봐야 되는데, 심지어 예수님 때문에 따귀도 한 대 맞아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좀 믿을 맛이 날 텐데, 그죠? 그래도 나는 믿는다 하면서. 근데 안 그래도 과거의 마귀가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핍박을 하면 얘네들이 좀 믿음을 내려놓을까? 그랬는데 오히려 마귀가 핍박할수록요, 그리스도인들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더 강한 믿음으로 더 돈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마귀가요, 전략을 좀 바꾼 것 같아요. 하여튼 믿어라. 근데 믿는데 좀 설렁설렁 믿어라.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믿어라.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는데 성경은 보지 말고 귀찮잖아. 이게 마귀의 수법이죠. 예수 편하게 믿어라. 부담스럽게 믿지 마라.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의를 위해서 핍박받을 곳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걱정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우리는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각자의 삶의 정황 속에 나를 핍박을 받고 계신지 모르지만 제가 저 스스로를 바라볼 때 제가 이렇게 믿는 그 신앙이 과연 무슨 상이 있겠나. 상은요, 뭔가 어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고 특출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상이잖아요. 북한의 지하교회에 땅굴 파고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상이 100번 줘도 저는 옳다고 봐요. 아직도 그 신앙, 잡히면은 정치범 수용소 들어가고 짐승처럼 취급받다가 속된 말로 사람처럼 죽지도 못하는 거고,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면 상 100번이라도 줘야죠. 그게 순교의 삶이죠. 근데 내 신앙에 무슨 상이 있겠나 싶어요.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믿어내야 진짜 신앙이 될 텐데 요즘에는요, 교회에서 누가 난 의도적으로 내 악수도 피했어. 그래가지고 삐져갖고 시험 들어가지고 안 나와. 이런 신앙에 무슨 상이 있겠어요. 야단 안 맞으면 다행이게. 요즘 우리 신앙이 너무 쉬운 것 같아요. 평화의 시절에 살지만 우리 마음만은 영적인 전쟁터 같은 곳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각을 세우시고 악한 사단 마귀를 대적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를 피하게 될 텐데 오늘 우리 시절은 사탄을 의식하지 못하는 시절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 어느 한 부분부터 교두보를 만들고 점령하기 시작해서 결국 마귀의 종이 될 때까지 성실하고 진실하게 얘네들이 일한다니까요. 우리가 각을 세우고 마귀들을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쉬운 것을 넘어서 작은 부담에도 흔들리는 신앙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시절이에요. 최근에 교회를 그만둔 분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왜 그만두셨어요? 교회 끊었대요. 그분 말로는 나 교회 끊었다 그러는 거예요. 자랑이다 그러면서 교회를 왜 끊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 앞에서 어떤 집사님이 망신줬대요. 또 집사 얘기를 하는 도중에 자기가 아주 체면을 갖다 굉장히 생각하는 사람인데 망신을 줬다는 거예요. 망신당한 것이 그냥 화가 나고 열받아가지고 그냥 그만뒀다고. 그 정도면은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냥 취미생활이었다 이렇게 보셔야죠. 망신당했다고 그만둘 정도면 그냥 취미생활이에요. 그것도 망신스럽다고 신앙 포기할 정도면 취미생활이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천국 가려면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목숨 걸고 믿어야지. 의를 위해서 망신도 손해도 심지어 박해도 순교도 당하는 것이 과거 역사 기독교인들의 모습인데 생사를 불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절치 않는 것이 진짜 참신앙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무엇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마귀는요 요즘에 억울해요. 나는 손도 안 댔는데 지가 넘어져 놓고서 자기 핑계 댄다고 그래요. 자기 신앙이 팀해가지고 자기가 혼자서 넘어지고 혼자 시험 들고서 나는 손도 안 댔는데 지 혼자 넘어지고서 내 핑계 댄다 막 그래요. 참 피하식별이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어요. 주먹에 들어간 힘도 다 빠져버렸고요.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야성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 반성할 여지가 있어요. 우리 반성할 여지가 있어요. 11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온 가문이 제사상에 절하는 마당에 혼자 우두커니 서 있으면 욕먹고 밖에 봤죠. 너 뭐라고 그러냐고 막 하면서 야단맞고 그러잖아요. 전혀 그럴 수 없을 것 같은 분이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종종 들어요. 그 회사 잘 되라 고사상 차려놓고서 당신 직급이 높으니까 당신 대표로 절해. 근데 안 했대요. 그래서 미운 털 박혔는지 잘렸나 봐요. 근데 더 잘 되셨어. 우리 중에 누가 있어요 그런 분이. 그래서 그분 성품에 어떻게 그런 창피함과 비아냥거림과 핍박을 이겨냈는지 좀 이해가 되진 않아요. 그분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서름 다 이겨내고 지금 완전히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이 가문과 직장과 지인들 가운데 낙인이 찍혀서 지금 절대 손해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 잘 되게 하셔서 더 큰 선한 영향력으로 저를 사용하시고 계세요. 그분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선한 영향을 많이 받게요. 5장 12절 계속 읽어볼까요? 5장 12절 시작. 언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말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뒤에서 그냥 수군수군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것으로 욕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려고 하는 그 신앙 때문에 욕을 먹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돼요?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받았다라고 소개해요. 한 청년이 교제하다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차였어요. 너 예수님 그냥 취미로 믿는 줄 알았는데
생사를 불구하고 믿는 거예요. 날 결혼하는데 예수 안 믿으면 나 장가 안 가, 시집 안 가, 그러더래요. 교제하던 아저씨 집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고 사람 배렸다 야 예수 믿고 사람 배렸다 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에게 버려져야 된다라고 저는 본다고. 그냥 버려지시라고. 그럼 하나님이 취하신다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사람에게 버림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지금 좋은 자매 만나가지고 딸 하나 놓고 지금 잘 살아요. 오히려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 자매와 결혼해서 큰일 날 뻔했대. 제가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통화할 때마다 딸 하나라고 제가 핍박을 하거든요. 나는 넷인데 그 집안 딸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만큼 열이 받는 상태인데 아마 복이 돼가지고 열어 더 날 것 같아요. 12절에 상이라는 말이요,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미스도스라는 헬라어 단어로 쓰여 있어요. 우리가 달리기 할 때 1등, 2등, 3등 있잖아요. 그러면 최우수상, 우수상, 뭐 장려상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여기서 1등, 2등 그런 상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페이먼트, 뭐예요? 품삯, 임금, 보상 이런 걸 말해요. 이 상은요, 각 사람이 일한 대로 받는 돈을 말하는 거예요. 보상. 이 똑같은 단어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나오는데, 보라 내가 좋게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 일한 대로 주시는 상,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상. 그러니 열심히 하나님 일 해야 되겠죠. 상이 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번역되었는데 헬라어로 폴리스 많다. 뭐냐면 보상이 많다는 거예요. 많이 핍박받고 많이 고생하고. 근데 우리가 수치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도 있잖아요. 애매한 거, 그죠? 누가 폼나게 막 그냥 막 앞에서 막 하면은 그거는 쉬워요. 사람들이 박수도 받고. 근데 다 행사 끝난 다음에 뒤에서 그거 다 청소하고 막 정리하고 줄 맞추고, 이게 훨씬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사람들에게 별로 계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누가 계산하신다? 하나님이 계산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숨은 봉사가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에 그냥 하나님께서 수많은 우주 공간도 그냥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갖고 이렇게 넓게 지으신 것 같지 않아요? 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별들을 주셨는데, 어떤 분에게는 별 10개 한번 갖고 와봐라, 어떤 분에게는 별 뭐 한 20개 갖고 와봐라 그러는데, 그날에 너는 별 하나만 갖고 와. 그것도 너무 많어. 그 딸랑 하나 별 받고서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본 수준을 구약의 선지자급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어린애 노릇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젖먹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그냥 철없는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른답게 주변 사방팔방 사람들을 선한 곳으로 이끄는 영적인 어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앞서 나온 대부분의 내용이 정말로 역설적이잖아요. 왜 역설적으로 느껴지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그만큼 길들여진 거예요. 세상이 옳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그만큼 걸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면 이상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게 아니래요. 그렇게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여기고 살아왔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수정해 주시는 거죠. 또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서 복을 얻는 것을 확인시켜 주세요. 5장 13절에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그 지방에 갔어요. 그래서 산의 그 인근에 그 지역에 가보면은 흙을 조금만 파면은 돌들이 나오거든요. 그 돌을 갖다가 물에다 이렇게 흔들어 씻어 보면요, 그게 암염이라 그래갖고 소금으로 된 돌이에요. 근데 이 소금 덩어리인데 오랜 풍화를 거치면서 미네랄 덩어리만 정제돼 있고 나머지 짠맛이 사라진 상태로 그냥 돌처럼 굳어져 버린 그런 소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 개념에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나라에 있다고요.
맛이 싱거워졌어요. 우리 조금만 소금 입에다 털어놓으면 안 짜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그 소금을 이렇게 넣으면요 안 짜. 그러니까 맛이 안 나죠. 그러니까 되게 싱거워요. 이런 소금 음식에 넣어봐야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지만 사실 그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13절에 보세요. 뭐라고 분명하게 말해요? 소금이 만약에 뭐를 잃어버리면? 맛, 그죠? 맛.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디 쓰겠냐 하는 거죠. 소금은 짠맛에 쓰는 거죠, 그죠? 소금을 대체할 다른 짠맛 있어요? 요즘에는 뭐 식품을 뭐 이렇게 개발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짠맛 대체하는 거 많이 연구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 소금을 대체할 다른 짠맛은 없어요. 소금 아니면 짠맛을 낼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너희 그리스도인이 그 역할을 못하면 대책 가능성이 없어요. 다른 대책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맛을 내기 원하세요. 어떤 맛 같아요? 어떤 맛 같아요? 빨간 맛? 선한 맛, 거룩한 맛, 경건한 맛, 인격적인 맛, 젠틀한 맛, 매력적인 맛, 예의 바른 맛, 성실한 맛, 진실한 맛. 소금의 맛이 늘 표준인 것처럼 모든 선하고 거룩한 표준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맛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선하고 거룩한 맛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근데 교회 때문에 야, 나 밥맛 떨어진다. 야, 그러면은 이게 진짜 끝나는 거죠. 요즘 그런 세상 있잖아요. 그런 세상이 왔잖아요. 어휴, 저 교회 때문에. 우리가 교회 때문에 밥맛 떨어진다 이런 말 듣지 말고 우리 영광교회는요. 아, 저 교회 때문에 살만 난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셔야 돼요. 에이, 교회 때문에 땅값 떨어진다. 야, 그런 얘기보다는 야, 교회 덕분에 동네 좋아졌다. 야, 이런 얘기 들으셔야죠. 14절, 15절, 16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16절 시작. 아멘. 바로 일전에 봤던 너는 개인의 선행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죠? 한 개인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어떻게 모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선행은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너희는 그냥 복수죠. 아마도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니까 오늘날 교회 공동체로 보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의 선행은 등불을 켜서 말을 해주지 않고 등경 위에 둬서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라고 써 있는 이 헬라어 단어가 칼로스 에르곤이라고 말해요. 칼로스 따라해 보실까요? 칼로스 에르곤. 그래서 이 칼로스 에르곤은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도스와 칼로스, 선하다라는 것은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아가도스 같은 경우는 무던한 선함이에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냥 무던하게 선한 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에르곤 같은 경우에는 에르곤은요. 어원이 사실은 산스크리트어에서 시작돼요. 칼리아라고 하는 말에서 기원하는데 이 말의 기원의 그 원의가 뭐냐면 강력하다, 탁월하다, 아주 매력적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탁월한 선함이에요. 다른 어떤 선한 사람들, 착한 행실들보다는 현저하게 도드라지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선함. 세상 사람들만큼 무난할 정도의 착한 행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흉내도 못할 만큼 우리 그리스도인이 강력하게, 탁월하게, 아주 매력적으로 다름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 감당도 안 되고 흉내도 못 낼 정도의 탁월한 착함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요즘에도 이런 사람이 있냐? 요즘에도 이런 사람이 있냐? 감탄을 부르는 선함. 그 선함의 탁월함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우리가 방금 살폈던 산상수훈에서 나와. 산상보훈에서. 이런 부분을 잘 실천해서 우리를 둘러선 가정과 교회와 지역과 나라에서 탁월한 분을 보이는 그런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세상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시게 하여 기적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그들은 누구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은 세상 사람들, 그죠? 너희는
이같이 너희 빛이, 너희는 오늘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겠죠. 그러니까 너희, 그들은 세상 사람들, 그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르긴 다르구나.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뭔가 틀리긴 틀리구나. 저러니까 천국까지, 저렇게 사니까 천국까지 우리는 그렇게 못해. 이 정도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야, 저 사람도 천국 간대. 세상에 저 사람도 천국 간대. 그러면 곤란한 거죠. 세상에 감동을 주는 착한 행실, 삶의 매력, 그리스도의 탁월한 향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산상보, 산상수. 이게 소금과 빛의 교훈이에요. 우리 영광교회 이름이 뭐죠? 답을 말해버렸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영광, 소금 영자, 빛광자. 바로 이 말씀에서 착안해서 교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름 잘 졌죠? 네,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이제부터 영광교회 성도답게 이름값 합시다. 옆에 계신 분들은 이름값 합시다. 시작. 이름값 합시다. 네, 우리가 참 우리 교회 옆에만 살아도 자랑스러운 교회, 그런 교회. 그러니까 나는 영광교회 옆에 살아. 그 정도로 어깨에 힘이 들어갈 만큼. 그래서 사람들이 길 안내할 때도 교회 어디 있어요? 오산시청 옆에 있어요. 그게 아니라 오산시청 어디 있어요? 그러면 영광교회 옆에 있어요. 그럴 정도로. 네.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서로 마음 모아, 또 머리도 모아, 선한 마음,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퍼져나간 여러분 삶의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러면은요, 복 타령 안 해도 돼요. 복 타령 안 해도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자연스러운 복의 근원으로서의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